반갑습니다. 9월 8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과 이어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세워진 이 예수님, 이 제사장이 사람 중에 선택되었듯이 예수님 역시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선택했듯이 아론을 선택하고 그들의 후손들을 선택했듯이 참된 영원한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아들을 택하셔서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그분 뜻대로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아들은 아들대로 그분이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그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칭해지셨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니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중보를 그분의 우리를 위한 사역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 드러내는데, 우리를 다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는데 우리 쪽에는 가능성이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부터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둔하고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진리의 깊은 말씀들을 깨닫고 알고 확신하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흔들리는 이유는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초보일수록 흔들리기 쉽잖아요. 초보일수록 초보 운전을 했는데, 운전을 하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진땀을 흘리면서 겨우겨우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 초보라고 하는 그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운전을 못해요. 그렇게 이 차에 대한, 물론 차를 믿어서는 안 되지만 그 기능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떨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혹시 이 차로 사고가 나지는 않을지, 물론 잘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는 있지만 그 초보라는 것의 의미는 그것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고 또 그런 원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치가 없으니까 떨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초보입니다. 초보. 근데 초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흔들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한다. 거기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없어서 율법이 우리를 해석하고 판단하여 그냥 죽음에 이를 뿐인데 그리 가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둔하다라고 하는 건요,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오래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 이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를 써서 보내서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유대교로 다시 넘어가려고 하는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둔하기 때문에 둔하다는 뜻, 원어적인 의미는 게으르기 때문이다. 무엇에 게으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고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없는 것. 그래서 둔하다는 것은요, 내가 감각적으로 나는 운동 감각이 없어, 운전 감각이 나는 떨어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게으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게을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깊은 것을 추구하지 않아서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흔들린다. 그러니 너희들이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 되겠느냐?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깊은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원인을 어디에 뒀느냐? 너희가 지금 막 흔들리느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단지 고난 때문이 아니다. 단지 그들의 핍박 때문이 아니다. 사실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말씀에 대한 게으름 때문이다. 진리에 대한 추구함이 없어서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흔들린다.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소식에 흔들린다. 게을러서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게으름 때문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신앙이 흔들리느냐? 그것은 네가 영적으로 게을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깊이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